제가 자식 둘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엄마에 비해서 난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지 가끔씩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하은이는 풍이 좀 셉니다. 허풍이 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를 위해 골프장을 끼고 있는 집과 멋진 차도 다 준비해 드릴 테니 은퇴하면 미국으로 오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웃으시죠? 가끔씩 기분이 더 좋을 땐 같이 살자고, 아래 윗집에 살자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학생인 이 아들이 지금까지 아이패드, 이런 아이패드 2대, 랩탑, 노트북, 컴퓨터 3대, 제가 지난번도 자랑했지만 100만 원이나 하는 캐나다 구스 파커를 저에게 사주었으니 현재로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아내가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장가 보내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아들은 장가 가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단지 며느리의 남편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딸은 영혼은 아주 자유로운데 입이 무겁습니다. 괜한 허풍을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생전에 이 다음에 내가 엄마 아빠 책임질게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수시로 아빠 보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지요, 내가 제일 좋지요, 오늘 새벽에도 문자 보내서 아빠 뭐 이래요. 문자를 날리곤 해도 딸은 어지간해서는 일주일 내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습니다. 가끔씩 아들과 딸의 성격이 서로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물론 자녀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안부 전화나 문자를 받아도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돈 한번 드려보세요. 아, 괜찮아 이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세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둘 때도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딸들 위해서 늘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만 해도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힘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거룩함을 삶에서 연습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거룩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저버리면, 거룩함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오늘 본문 형제 사랑에 대해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 때와 시기에 관해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를 바탕으로 저들에게 요구하고 권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온 것처럼 삶의 도리를 계속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어떤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할지를 명령한 터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쓰는 것처럼 군사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는 명령, 곧 신적 권위를 담고 있는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짐작해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교회들,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결정했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그 공회의 결정사항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에베소 5장 2절, 21절에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가정생활에 관한 기본 규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또는 건전한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것 등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나 전공을 정할 때,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이사를 갈 때, 교회를 정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쳐도 그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우리가 흰옷을 입고 천사의 날개를 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만의 영적 고독을 추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밤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코 거룩함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고 성경에 총 900번 이상 거룩하다, 거룩한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자르다, 잘라내다, 분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거룩함은 사실 성화라는 의미로, 거룩해지는 전체 과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거룩함은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곧 성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은 음란, 곧 혼인관계 외에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비이성적인 성생활을 버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집요하리만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시면서 그날을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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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적으로 거룩한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약간의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자꾸만 위축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연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덜 거룩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많이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영 안 되는가 봐라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날마다 힘쓰는 그 일을 단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거룩함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조금씩 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삶에서 드러내야 할 거룩함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음란, 곧 성적인 부도덕함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주로 칭찬을 듣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정도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막가편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성적인 부도덕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범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삶에서 드러나야 할 거룩함의 모습은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를 깨끗하게 대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4절에 아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내라는 말에 몸, 그릇이라는 말에 사용되는 스큐오스라는 헬라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유대인 랍비들은 아내를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는 한 번도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가 아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 용기, 그릇, 깨끗한 그릇, 질그릇이라고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모두의 각자 자기 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자나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적용되어야 하는 거룩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3절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결혼 생활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 5절과 연결하면 색욕을 멀리함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자기 몸을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드러내야 할 거룩함의 세 번째 모습은 형제들에 대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전반부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 생계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잘못을 행하지도 말고 형제들을 이용해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자기 형제들에게 잘못을 행하지도 말고 자기 형제들을 이용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두고 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형제들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 곧 성적인 금기를 어겨 형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나 아니면 이 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 사업의 목적으로 형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서든지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 접하신 것 같이 금년 2월 26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유지되어 왔던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판결문을 일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덕에 맡겨야 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 최병두 장로님 계시니까 잘 이해하실 테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성도덕에 맡겨야 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라며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 계세요? 이제 이 여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허울 좋은 결정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덜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열어둔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간통이든 애정행각이든 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파괴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거룩함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 원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향해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은 거룩함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6절 뒷부분과 7절, 8절을 통해 거룩함을 놓쳐버린 삶의 참혹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대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상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저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다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먼저 거룩한 삶이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첫 부분은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버리는 것은 한두 번의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불순종할 때가 한두 번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렇게 재밌는 데 갈 때 한두 번 계셨죠? 그런 한두 번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살고 형제를 해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단지 사람들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이 감당해야 할 소명, 그 사명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포기한 채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이런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뒷부분에 따르면 자신의 성령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영, 곧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신원하시겠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또한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8절 성경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무시하고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고질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소명인 거룩함을 붙들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두 가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거룩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연습을 통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면 왜 사도 바울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3절, 4절, 7절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강조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감자탕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광염교회, 감자탕교회, 감자탕이 있던 집 위에 있던 교회였죠. 이 감자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현삼 목사님이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세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싱글벙글. 설교도 신방도 구제사역도, 이분이 재난 일어난데 손살같이 달려가시는 분이잖아요. 지진 난데 전 세계를 안 가리고 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 사실을 강조해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분을. 심지어 개강 수련회 하던 중에도 신대원생 수백 명을 데리고 양지, 우리 신대원이 양지에 있는데 양지 읍내에 노방전도를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배운 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아파트 왜 돌겠어요?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배운 것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분도 목요일마다 그 교회 주변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러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대원에 오셨는데 마침 수련회 기간이니까 거기에 계시면서 양지에 가서, 양지 읍내에 가서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몸부림치지 않아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힘쓰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50년 가까이. 제가 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50년 가까이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듣고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부디 말씀대로 살아 거룩함의 소명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 삶에 또는 내 삶의 방식에 누가 끼어드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건드리지 마.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이야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싫어도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 삶에 끼어들어야 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일종의 중독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중에 인터벤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특별 개입, 특별 간섭, 이게 TV 프로그램이에요. 제목 알코올, 마약, 도박, 이 섹스, 그 다음에 수집증이라고 자꾸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죠. 호들. 저희 아내는 병을 자꾸 끌어모아요. 그래서 제가 호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집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치료관에 위탁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섭 또는 개입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가족들도 해결 못하니까 특별한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간섭,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신적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의 소명인 거룩한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들이나 친구 중에 아니면 우리 자신이 혹시 죄의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간섭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고침받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모두의 소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아주 섬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늑대는 먹을 것이 부족한 동토에 얼음으로 뒤덮인 그 땅에서 생존을 위해 늘 싸워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늑대들을 잡기 위해 얼음 속에 에스키모인들이 칼을 꽂아두는데, 칼을 이렇게 꽂아두는데 무섭게도 칼날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땅에 꽂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에 짐승의 피를 붓고 그것이 얼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다가와 혀로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엄청 맛이 좋기 때문에 늑대는 점점 더 빠르고 거칠게 그것을 핥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죠? 칼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계속 맛있게 피를 핥아 먹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피를 핥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른 채 자기 피를 핥은 늑대는 다음 날이 되면 사체로 변해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바로 늑대를 죽이는 칼날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삼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거룩함을 힘쓰며 우리의 고질적인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조금씩 더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거룩함을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